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그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야 될 형편인데 좋은 목사님을 추천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을 찾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 3번이나 갔던 삼고초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나 기준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습니다. 또 기업들은 일을 맡길 사람을 혹은 사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 준비됐는데 내 옆에 서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라든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든가, 사업의 동반자가 될 만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노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함께 발행했던 김교신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슬퍼했다고 합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조국 조선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펴냈던 잡지입니다. 성서조선을 정기 구독하면서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복음병원을 시작하신 성산 장기려 장로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일을 함께 했던 김교신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함석헌 선생은 무척 슬퍼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혹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가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인생의 동행으로, 친구로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이라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 중에 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차기 왕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한 사람을 찾아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새의 큰아들을 보았는데 마음이 확 쏠렸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너무도 잘생기고 키가 훤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잘생기고 훤칠한, 아무리 봐도 한눈에 봐도 장군감이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엘리압은 출중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교회 오기 잘했어. 키 작은 내가, 자유롭게 생긴 내가 오늘 위로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엘리압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비나답, 삼마,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났지만 한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는 당황해서, 사무엘은 당황해서 이새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냐 하니까 막내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식탁이 다 차려져 있었는데도 다윗이 도착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거운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의 아들 막내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새는 이새대로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불러서 씻기고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혀둘 걸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한 것은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때 사울 왕이 시퍼렇게 왕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이새의 자녀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려서 20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에 초청받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엘리압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버지 이새가 엘리압이면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뒤늦게 다윗은 부름을 받아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은 이후 드디어 다윗이 도착했는데 이제 막 들판에서 왔기 때문에 몸에는 양털도 붙어 있고 흙도 붙어 있고
머리도 다 망가진 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가까이 오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그의 볼이며 눈빛이며 그의 위아래를 한참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볼은 발그레하고 눈빛은 빼어나고 초롱초롱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바로 내 마음에 꼭 드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가 바로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다. 땅끝교회 누구 성도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쫙 부음으로 그가 다음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암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래서 왕제를 뽑고자 하는 하나님의 면접은 끝이 났고 그 대상은 바로 아직 여물지 못한 소년 다윗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을 선택하시지 않은 이유와 반대일 것입니다. 엘리압은 외모는 출중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아서 선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옷매무새가 초라하고 그리고 몸집이나 키가 형님만 못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가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하고 분장하고 환장까지 해도 안 되는 이거 신경 그만 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요술장이의 집에 생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발발 떠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무섭다 이러는 겁니다. 또 개의 모양으로 바꿔줬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이제는 사자가 무섭습니다 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술장이가 하는 말이 이 녀석아, 네 겉모습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속이 생쥐의 마음인 동안에는 너는 어쩔 수가 없구나. 차라리 너는 다시 생쥐가 되거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옵니다. 외모나 환경이나 여건이 볼품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좀 빼어나고 여건이나 환경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깥 환경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170cm쯤 되는 사람은 150cm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고 우쭐할 것입니다. 그러나 190cm 되는 장군 앞에 서면, 장사 앞에 서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모나 이런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 성숙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로 13절까지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12절에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빛이 붉고 얼굴이 발그레하다 그 말이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건 이건 외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의 마음이 어떠어떠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의 외모만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말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의 큰형님인 엘리압과 다윗이 비교되는 여기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천하무쌍의 용장으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쩌렁쩌렁 하늘과 땅을 울리는 소리를 내뱉으며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나오라고, 누구든지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에게 종이 되겠으니 나오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 왕도 그의 수하 장군들도 병사들도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숨죽이고 토굴 속에 겁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형님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착한 것이고 그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후로 다윗이 보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2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기가 북받쳐 오른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했던 말 사무엘상 17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 겁먹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기꺼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그래서 민족의 대표로서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가서 싸워 이길 확률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된 사람이 아니요 아직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도 걷지 못하는 길,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을 걸어 골리앗에게 가까이 갈 때 이미 그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울보다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서 양을 보호할 때 나를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맹수에게만 강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는 겁을 집어먹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디서나 나를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믿음이 조금씩 생긴 게 아니라,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그 전에 양을 먹이며 맹수와 맞설 때도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이미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그의 잘생긴 형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전쟁이 구경인 줄 아느냐? 들판에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네가 까불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내 동생을 엘리압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형이라고 막내를 책망합니다. 동생에게 대해서는 무섭게 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는 꼬리를 말고 도망하는 겁니다. 약한 자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고, 그러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엘리압.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꽉 차 있었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만 우쭐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엘리압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엘리압을 버리시게 된 결정적 이유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용기로 인하여 잘 가꾸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분해서 견딜 수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건지실 걸 믿으니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가 보잘것없어도 믿음을 가지면 작은 사람도 큰 인생을 살게 되고 초라한 사람도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볼품없는 자를 영웅처럼 살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도구요, 믿음의 능력이야말로 그 정원에 맺히는 열매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와 가까이 계시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많은 걸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13절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다윗 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사무엘이 딱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사무엘이 별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사무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떠났고 그 대신 다윗 곁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 당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든지 아버지의 배경이라든지 형제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조건, 그의 외모,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평생 이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고 남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적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 곁에 다가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세워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택했다면 엘리압이 나중에 무슨 소리 할까요? 나는 본래 생기길 잘생겼다고, 나는 키도 크고 원래 내가 장군감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날 택한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쭐할 것입니다.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한 어린아이 같고 연약하고 별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면 다윗은 말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가꾸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조건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외모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어 하나님 사람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택함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사 저희 중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는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그와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사랑하는 땅끝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외모의 출중함을 믿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을 가꿈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도우심과 구원을 받아 승리자가 된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